깊은 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라.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깊은 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라.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점점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예전에는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세계 사람들도 한국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찾아와서 한국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그렇게 한국교회의 자부심이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금요 철야 기도회에서 철야를 할 수 있는 기도가 안 되니까 금요 성령 집회로 이름을 점점 바꾸고 있는 거예요. 철야를 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철야를 할 수 있는 영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점점 기도의 힘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도의 스피릿을 가지고 기도해야 끝까지 기도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계속 맴돌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가 겉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는데 점점 깊어지거나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메마름을 경험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에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메마른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종교적으로 기도한 사람을 떠올리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바리새인이 떠오르죠. 바리새인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시간을 들여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말라갔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를 너희 마음이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괜찮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메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공허한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기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데 점점점 내 생활은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다른 말로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메마르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오늘날의 성경어는 잘못 번역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종교생활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 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만 갖고도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많이 기도하는 것, 외쳐서 기도하는 것,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구해라. 너의 기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도가 되기를 구하라. 그래서 너희가 인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짜놓은 기도 제목 가지고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기도 시간을 회복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렸는데 시간만 늘리면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종교 놀이가 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영의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의 생각을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의 생각을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영으로 기도하라 했고 사도 바울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으로 인도하는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인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계속 이상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스레인지 불은 껐나? 내가 불은 끄고 왔나? 내가 아이들 픽업 제대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톡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 중요한 약속이 오기로 했었는데. 꼭 기도하려고 앉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단이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것이,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바로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하하를 생각해보세요. 하하가 사단이 선악과를 따서 갖다 준 것이 아니에요. 너 선악과 내가 따서 줄게, 이거 먹어,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까? 한 가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너 이거 하나님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먹어도 너 죽지 않을 거야.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한 가지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하뿐입니까? 아니에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유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임섹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주면 그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알고 생각을 넣어주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영화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엄청난 하와의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엄청난 이 두 사건이 조그만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날마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봐요. 오늘날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예요. 조금만 검색하면 예전에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조금만 검색하면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착착착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뉴스와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런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서 깊이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돼야 돼요. 잠잠한 상태가 되어 성령의 깊은 인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나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방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은 육의 소리가 아니에요. 방언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방언은 뭐냐? 영의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영을 키울수록 영이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내가 미디어를 봅니다. 세상의 것을 즐겨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의 생각은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생각은 줄어들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방언함으로 나의 영을 키우고 영어로 소리를 내면 세상의 소리는 작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방언하며 내 영을 활성화시키면 내 영은 점점 충만한 상태로 된다는 것이에요. 방언은 단순히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을 세우는 역할도 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내 영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선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영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세상의 소리는 작아지고 내 영은 주님께 집중되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서 세우다의 원어적 의미는 충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 배터리를 충전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진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 깊게 처음부터 못 들어간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잠재우셔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도 들어오고 이 생각도 들어오고 나의 생각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를 덮치니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감정까지 들어가니까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벙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영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방언을 많이 말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어떤 사람보다 방언으로 많이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누구보다 음성을 잘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했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까? 내 앞길에 주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까?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정보를 듣지 마십시오. 수많은 지식을 듣지 마세요.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길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소리를 닫고 여러분의 영이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잠잠히 한 후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기도한다고 목이 많이 쉬었는데 잘 들리세요? 네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방언으로 나의 생각을 잠잠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방언으로 영은 깨우고 내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 그냥 그대로 끝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방언하면서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3시간 방언해도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가끔은 우리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아, 내가 많이 기도하면 주님이 임하시겠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아니라는 것이. 방언 많이 해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헛방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계속 주님 앞에 방언함으로 그 방언함 가운데 겸손히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나의 오늘 예배는, 나의 오늘 기도는 주님 없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오늘 나의 기도와 나의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너를 가르쳐 줄 거야. 너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는 분별 못하겠지. 괜찮아, 내가 인도해 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 없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불신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언약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안 믿고 사단의 참수를 붙잡아 드리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분별할 수 없어. 나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있는 누구나 그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내 마음을 잠재우고 성령님을 따라가서 깊은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가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방법까지 알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만족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대가집을 하면서 회사를 반차 쓴 다음에 열심히 서울에 올라가서 여자를 딱 봤습니다. 얼굴을 보고 만족하고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인 사이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거기까지 갔으면 왜 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 이유는 얼굴을 그냥 보고 돌아오기로 간 게 아니라 그때부터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기 위해서 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딱 가고 만족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이 아이와 진짜 마음을 공유하면서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겠구나, 이제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들떠 있는데 우리는 기도에 돌파했다 이러면서 자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늘 선언할 때 내려왔어요. 선언할 때 내려와가지고 아담과 하와 잘 있나 보고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가 깊은 사랑을 나눈 거예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올 때까지만 딱 내려오고 내가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내려오고 나서 이제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담과 교제를 나눌 수 있구나, 내 사랑하는 하와와 교제를 나눌 수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교제를 나눴을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영역을 알려주고 우리를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영역에 딱 들어가면 주님은 아담과 하와의 때의 그 느낌을 받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구나, 내가 이제 보여줄 게 너무 많다,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마음, 이 나라를 향한 나의 그 찢어질 마음 보여줄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더 알려줄게, 이렇게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초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리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마치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 것은
밥을 다 지어놓고 밥 한 숟갈을 먹고 아, 다 했다 하고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밥 한 숟갈 먹고 일어나지 맙시다. 주님으로 채워져서 내 영이 가득 채워진 상태로 일어납시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 모세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갈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침노하여 나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세와의 40일 기록을 뭐라고 말하느냐? 친구와 대화하는 그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40일간의 교제를 나누고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영광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우리의 영광이 생명이 넘쳐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쪼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스케줄에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박차고 나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얻는 생명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는 그 교제가 나를 살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기쁨이 기쁨을 부르네. 겉돌기만 하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겉돌기만 하면 그냥 맴돌다가 점점 신앙의 매너짐에 빠져서 기도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진짜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1시간 기도했는데 이제는 2시간 기도해지고 싶은 거예요. 3시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24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삶과 신앙이 따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24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싶으니까. 24시간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왜 신앙이 파워풀해지느냐?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갈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냥 일어나지 마십시오. 배수진을 쳐야 된다는 것이, 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영역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이 기쁨을 부르네. 이 기쁨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셔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기쁨 가운데 들어가세요. 그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오늘은 정말로 배수진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왜 기쁨 가운데 들어가면 기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말할 때 많이 하는 말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볼매이시기 때문이다. 볼매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말인데 지금은 아마 사용 안 할 거예요. 볼수록 매력 있는 분. 하나님은요, 볼수록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볼수록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보십시오. 스데반이란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영광을 보니까 그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스랍 천사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 말하는데 그 거룩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끝이 없거든요. 우리 피아노 좀 쳐주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을 보니까 진짜로 모든 게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다른 걸 볼 그 여력이 없어져요. 왜? 너무 아름다운 분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니까.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 신앙이 완전 바뀌어요. 완전 바뀌어요. 연애를 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 안 해도 그냥 골방 찾아갑니다. 그 아름다움 보고 싶어서. 주님과 눈 마주치고 싶어서. 여러분 다 경험해보실 것이에요. 주님과 딱 눈 마주치는 순간 고백이 나와요. 나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세요. 다 그래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사랑의 눈먼 군대.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욕했으니까. 골리앗보다 내가 교제를 나눴던 그 주님이 더 달콤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더 실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못 이기는 줄 아세요? 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용감히 못 나가는 줄 아세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못 봐서입니다. 성경은요 하나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따로가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공의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에서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 좀 우리가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갈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내 평생에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찾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면 세상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첫사랑 때 우리가 깊이 치고 나가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순식간에 놓쳐버린 거예요. 영적의 세계는 여러분 한 끗 차이에요. 한 번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놓쳐버리면 그 순간 그 템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달콤함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어서 한 번 놓치는 순간 죄를 향하게 됩니다. 악을 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윗과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바울과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40일 동안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앞구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영광을 오늘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잠재워야 됩니다. 성령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성령님께 나아가서 결국에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때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알아집니다. 조금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친구에게만 알려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 다구다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주님을 보고 주님의 그 볼매 가운데 그 아름다우신 가운데 그 위험 가운데 빠지는 순간 내 고백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줄게. 이게 나의 심장이에요. 이 나를 향한 나의 심장. 같이 울게 되는 거예요. 같이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군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군요. 내가 그것을 모르고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주님 구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주님을 찾고 내 영혼만 채워지길 원했는데 주님 지금 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네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애타고 있었네요. 그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나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라를 찾고 있었는데 온 땅을 두루감싸서 그 마음을 찾고 있었는데 나는 그 마음을 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심이 깨져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이기심이 깨져야 우리의 심령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냥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내 영이 채워지기 위해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모인 것이,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그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로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주님의 마음을 오늘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같이 주여 크게 제발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